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우리의 인생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범적인 법칙, 곧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그 규칙대로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과응보의 규칙, 곧 악은 처벌받고 선은 좋은 것으로 보응, 곧 보답을 받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질서, 이런 것을 우리가 꿈꾼다면,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실족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법정에서조차도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또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오늘 15절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정말 그렇지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지금 이 전도자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의 평생 동안 이렇게 세상을 또 바라보며 분석하며 연구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또 의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의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즉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그런 의인들도 있더라. 반면에 분명히 악한 사람이고 그가 악행을 했는데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잘 살고 또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분명히 우리는 인과응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서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인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고, 악인은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의와 정의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규범적인 법칙들, 곧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지 못한데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범적인 법칙 가운데 가둬버리면, 즉 이런 규범적인 법칙인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준행되어야 한다면,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 속에 내 자신이 갇혀서 산다면 그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올곧게만 생각하고 너무나 올곧은 것만 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만 생각하면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전도서의 규범적인 법칙의 이면을 보는 반성적인 그러한 지혜가 등장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올곧게만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그런 인과응보의 규범적인 법칙으로 세상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너 자신을 보라. 너 자신은 그렇게 올곧게만 살았는가? 지금 그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탄식하는 너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너 자신이 과연 그렇게 올곧게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전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올곧은 존재, 전적으로 의롭고 전적으로 흠없는 그런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이 거칠고 추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불의와 악을 보면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16절, 17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지금 중요합니까? 의인이 되지 말라,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앞에 지금 반복적으로 이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나치게. 자, 이 지나치게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만일 완전한 사람일 수 있다면 지나치다는 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면 지나치다는 말 자체는 사실 사용될 근거가 없죠. 왜? 완벽한 것, 완전한 것은 100%니까. 그것은 뭐 지나칠 수도 없고 모자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지나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면이 있는 반면에 악한 면도 있다.
지혜로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우매한 부분도 있다.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절대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우매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본질은, 자기의 상태는,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의인도 아니고 그렇게 지혜자도 아니면서 마치 자신이 온전한 의인, 온전한 지혜자인 것처럼 세상을 보고 판단하며 자기 자신은 의롭고 세상은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보는 자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 얘기는 악인이 되고 우매한 자가 되는 것이 괜찮다 하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우매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잃지 말아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우매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완전히 놓치지는 말아라. 네가 실수할 수 있다. 네가 지혜롭지 못한 우매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지혜를 놓치지 말아라 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기의 의를 주장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은 완전하지 못하면서 세상이 완전하기를 바라는 것. 자,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면서 세상이 완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자기는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만일 정말 그의 바람대로 이 세상이 완전해졌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완전해진 세상 가운데서 완전하지 못한 자신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판단을 하면 두 가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 내가 평가하는 그 기준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악하다, 불의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완전하다 그러면 그 평가, 그 판단은 옳은 것이죠. 그런데 불의한 생각,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 잣대를 자기에게 들이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다.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 평가, 그 잣대, 그 기준이 도리어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는 기준과 평가 잣대가 된다. 또 한 가지 하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런 지나치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올무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는데 자꾸 완전한 것을 구하면 결국 그로 인해서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뭔가 열매를 거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을 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열매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완전히 지혜롭지 못한 인간이 완전히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자기 패망에 이르게 된다. 왜? 자기 자신이 자신을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불의에 항거하지도 말고 악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의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무책임한 비판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자, 그러므로 네가 비판을 하려거든 먼저 그 비판의 잣대를 너 자신에게 대서 너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그 잘못되고 불의한 삶을 수정하고 고치고 의롭게 한 다음에, 그래서 네가 그런 의로운 자가 된 다음에 그 의로운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어라.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눈 속에 있는 그런 들보를 뺀 다음에, 들보라는 것이 큰 기둥 같은 거죠. 너의 눈 속에 있는 그 큰 기둥 같은 것을 뺀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야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게 먼저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태에서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더러우니까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스스로가 먼저 겸비하고 너 스스로가 먼저 불의한 것들을 고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너 자신이 스스로를 겸비하며 살면서 다른 이들의 잘못을 고쳐가면서 권면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비전,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눈이 이 땅을 향하면서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불의를 보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완전한 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완벽할 수는 없다는 이런 현실적인 자각도 가지고 있어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상은 하늘에 닿아 있지만 우리의 발은 여전히 이 땅을 딛고 있기 까닭에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내가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그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동시에 인식해야만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살면서 실족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흘러가 버리면, 즉 너무나 이 세상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가 이 땅에 온전히 펼쳐져야 한다고만 생각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실족할 수밖에 없죠.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반면에 이 땅의 현실만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것은 없어,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것이라는 것은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비전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산다면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잠들어 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함께 가져야 된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이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힘써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불의가 있다. 이 땅에 인과 응보의 하나님의 규범적 법칙이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힘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이 관계가 좀 모호하죠.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자,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이겁니다. 지혜는 권력자들보다 더 강하다. 선만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혜는 누구든지 능력 있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라고 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자, 그렇죠? 논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지혜는 누구에게든지 권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력자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지혜와 권력,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우월한 것입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지혜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또 등장하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마음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내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완전한 존재라면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마음에 두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내 마음에 두면, 내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고통에 빠지는 거죠. 실족하기도 하고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그것이 나의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치지만 완전하지 못한 사람의 그 완전하지 못한 사람의 그 완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네가 괴로워할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이제 이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내 자신을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의 마음이, 나 자신을 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인칭으로 묘사한 겁니다.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의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것이, 이것이 정당한 일이냐? 아니다. 저 사람이 완전하다면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네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거나 또는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완전하지 못한 사람의 또 그 중에서도 완전하지 못한 그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너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작 너의 마음에 둘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뿐이다.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 너 자신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너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때때로 별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나쁘게 말한 적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으로 네가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 질책을 받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그러니 네가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어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혜자가 되겠다 하고 지혜를 쫓아가면 지혜는 달아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내 안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지혜를 얻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는 지혜가 달아나서 결코 지혜를 잡을 수 없더니 내 힘으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어느덧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고자 하는 욕망, 내가 나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려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미 그 안에 지혜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나를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자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지혜를 얻겠다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지혜로워 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지혜는 달아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지혜는 이미 저희들 가운데 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파랑새라는 그 이야기 우리 알죠? 파랑새를 찾으러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는데 못 찾았는데 그 파랑새가 집에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것저것 또 배우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이미 지혜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